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 한 주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주일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답답하고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회복과 치유가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일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승훈 장로님의 자녀들 또 손주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하영희 권사님이 저희 곁을 떠나 천국으로 이사하신 지가 3년이 되네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묘지에서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하권사님이 그 우리 사무실에 가면 앉아 있는 의자 하나가 있거든요. 꼭 거기에 앉아서 제가 교회 오면 목사님 하고 이제 넥타이가 어떻습니다 이런 인사를 해주던 그 모습이 어제 또 새롭게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어떻게 결혼 예배 많이 와 주셔서 또 감사하고 어떻게 본당이 조금 부럽죠?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 아이들을 교육하는 환경이나 안전하게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만 못할 것 같아요. 거기는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세대들이 예배당 하나만 잘 지으면 여기가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좀 부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우리 교회가 역시 이렇게 주변에 잔디도 있고 옆에 또 파크도 있고 그래서 아주 최적의 환경이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책이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둘째 방에 가셔서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고 수량도 적어주시고 또 대금은 주일날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7월 첫째 날입니다. 줌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미팅 아이디 또 패스워드 기억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금요일은 이제 인디펜던스 데이라 또 많은 가족도 이제 한국으로 출타하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모이기가 힘들어서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집사님하고 자녀들이 지난주 월요일에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해진 권사님 아마 그 비즈니스 때문에 아마 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로 7월 첫째 주 정도 이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정되면 또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또 새로운 지역에서 시작하신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주변 분들 한번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싹 트네 싹 퍼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퍼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퍼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내 마음에 싹 트네 싹 퍼요. 내 마음에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같이 외치며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할렐루야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참목자장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폭염 속에서도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귀하고 좋은 성회를 맞아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연약해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며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로운 계획과 각오로 시작한 한 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금년 남은 한 해를 보람있게 보내는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47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와 교회 부흥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활기차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교역자들과 청지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헌신으로 몸된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 자녀들의 앞길을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병마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아픈 곳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어 저들 모두 깨끗이 낫는 기적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그들의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태어나실 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어주시며 기도하는
참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우시어 우리 모든 성령님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원들 가운데서도 학부형들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있으면 자녀들 옆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그래서 함께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들을 이렇게 훈련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을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언약 갱신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부분은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지나고 또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광야 1세대는 얼마 남지 않았고요,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 젊은 세대가 그 청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내의 산에서 언약을 들을 때 광야 1세대가 이제 청중이 바뀌어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내에서 언약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던 모세가 다시 광야 2세대에게 그 언약을 갱신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사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에게 이 언약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밥 먹다가도 뜨면 어떻게 돼요? 밥 먹는 거 중단하고 다 짐을 싸야 됩니다. 밤에 자다가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뜨죠? 그러면 또 다 잠자다가 깨어나서 또 자기들이 치었던 텐트를 다 하고 얻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뭐 거주해서 농사 지을 곳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야 살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언약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할 그런 여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언약을 이 세대에게 들려주고 반드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언약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그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포도원교회는 어떻습니까? 1세대 성도님들에게서 이제 2세대, 다음 세대로 이제 교회 봉사의 주체들이 지금 넘어가는 세대 교체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젊은 우리 장로님들과 젊은 세대들이 이제 어른들이 하는 봉사의 주체를 이제 이어받아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웠던 믿음의 전통들을 넘겨주는 것은 결국 그들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건물이나 또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우리가 만든 전통은 결국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 세대를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 언약신앙,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신앙만이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남은 1세대에게 책임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세대의 책임은 뭡니까? 부모 세대의 책임은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세대와 부모 세대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일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원교회가 정말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신앙이 그냥 습관처럼 그냥 입으로 나오고 삶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전수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돼서 계속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한 그 신앙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우상 숭배던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앙이에요. 단지 지금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뭡니까? 핵심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희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고 따라야 될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갔습니다. 또 1세대와 2세대의 삶의 문화 차이가 있겠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생활 간습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약의 내용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삶의 그 모든 내용 속에서 뭐 문화도 달라지고 또 삶의 간습도 달라지고 예배 생활도 달라지고 다 모든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생활들은 달라지지만 그러나 언약신앙의 본질은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사람들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계속 되어 오고 그 언약은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갈 것을, 아니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언약신앙은 그대로 전수되고 지켜져야 할 그런 약속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수령, 지파의 지도자, 장로, 뭐 지도자, 유아들, 아내, 진중에 있는 객, 뭐 나무 패는 자,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대대로 지켜져야 되고 대대로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도원 가족들이 여기서 한번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떼어놓으면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내 생명, 내 것 다 내 것으로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되고 그것이 인정되면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땅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모든 거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지켜서 마침내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 내가 약속한다. 도장 꽝! 하나님이 찍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늘 불안해하여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해요. 그렇죠? 두려워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떠났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고 염려와 걱정이 생겼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요, 아담과 하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원죄, 오리지널 신은 우리에게도 이 죄가 유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명예와 인기가 많아도 인간은 불안을 느껴요. 염려와 걱정을 해요. 두려워해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저도 염려 걱정이 너무 많아요. 불안해할 일,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이는요. 그래서 인간은 이 불안과 염려, 걱정, 두려움을 없애버리려고 뭘 찾아요? 스스로 해봐도 안 되니까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잘 돼도 불안하고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내가 함께하면 뭔가 좀 나아지겠지. 믿을 만한 사람, 뭔가 기대할 만한 언덕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믿을 만한 사람 없어요, 세상에는.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대할 사람은 이 지구촌에 없어요. 꿈 깨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었는데 나를 배신해. 믿은 게 잘못이죠. 왜 사람을 믿으세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걸로 끝나야 돼요. 믿지 마세요, 사람은. 그래서 인간은 하여튼 믿고 비빌 만한 언덕을 찾느라고 노력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트럼프 정부가 투자 이민 제도를 이제 바꾸겠다고 하고 뭘 팔았죠? 골드카드를 받았습니다. 골드카드. 500만 달러만 주면 영주권을 살 수 있어요. 시민권도 보장이 돼요. 500만 달러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이렇게 계산해 본 기록을 보니까 68억에서 70억이에요. 그런데요, 골드카드 판매하겠다고 난 순간부터 그냥 사람들이 너무나 그 카드를 좋아해갖고 무려 7만 명이 얼마 날짜도 지나지 않았는데 나 500만 달러 내고 영주권 사겠다고 그 골드카드를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인기가 지금 대성황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이 혼탁한 시대에 그래도 세계 최강의 미국에 와야 그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전쟁도 일어나고 뭐 너무나 많은 변수가. 그래도 이 마지막 시대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야 그래도 내가 좀 보호받고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70억을 지불하고라도 나 영주권 사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시민권 가진 분들은 최소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70억.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부자이군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7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치를 그렇게 세상의 가치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미국에 오면 보호가 됩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아요. 오자마자 꿈 깰거려. 이 지구촌의 이 세상에 정말 의지하고 안심하고 살만한 공간,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또 서로 모이다 보면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다투고 싸우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금방 불안해지고 금방 염려 걱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져요. 이건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일터에 가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 일은 인간이 모인 곳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결국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뭔가를 기대할 만한, 소망을 둘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찾도록 헛수고하지 마시고요, 아버지께 손들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면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그 언약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무엇이 보장됩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보장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염려 걱정이 오잖아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거 주님께 넘기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다 너희 염려 어떤 종류이든지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돌보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염려, 걱정, 불안, 두려운 마음을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것이 언약신앙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외면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차별을 받을까요? 얼마나 눈총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당하게 될까? 그때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너희들 절대로 기죽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너희가 내 백성인 양, 너희는 내가 보호한다, 내가 인도한다, 너희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진다. 주님이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불안하지 말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언약신앙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사실을 늘 입으로 되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면 뭘 염려하고 걱정해요. 우린 죽어도 살고, 그죠? 망해도 또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신앙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복을 누리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서 부모 세대, 그 다음 어른 1세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귀에 못 박이도록
말해주고 또 지키게 하고 그러면 또 상도 주고, 그래서 이 언약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세대에게 가르치는 어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포도원교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소속돼 있죠? 포도원교회 소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만나요. 목사 아는 거 필요하죠. 우리 성도님과 교제에서 아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만나자면 꽝입니다. 예수 만나지 않으면 모든 게 꽝입니다. 20년 교회 다녔다고 꽝, 목사 되고 장로 되는 꽝.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우린 전부 하나님을 소개하는 통로예요. 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되셔야 돼요. 제가 우리 포도원교회를 보면서 너무 내가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너무 나이스하고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가족이 되는 데는 부족해요. 믿음의 성도는 되는데 가족이 되는 데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력해.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가 가족 간에 오고 가는 사랑과 섬김, 희생, 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해요. 우리가 우리 피를 따라서 난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을 보는 그 마음이 성도들 보는 그런 우리 보는 눈에도 동일하게 조금씩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이 됐죠? 그 다음에 소그룹에 속해야 돼요. 어디요? 소그룹. 포도원에 소속해야 되고요, 전도회에 속해야 되고, 부서에 속해야 되고, 큐티 모임, 새벽기도 모임 이런 소그룹에 속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이어져서 이 언약 신앙이 우리 자녀에게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9절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그 백성에게 어떻게 그 신앙을 확인하고 지키고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이건 전부 우리에게 주신, 또 세상 사람들은 이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걸 자기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고 복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면 모든 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형통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가지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에만 신경 쓰면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복이 우리로부터 우리 자녀의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계속 자녀에게 들려줘야 돼요. 계속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우리가 이 땅에 그들과 함께 있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갱신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혹시 추우십니까? 추우시면 좀 온도를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셨죠. 40년 동안에 메추라기도 먹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는 신발이나 옷들, 입는 옷들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계시해 준 겁니다. 만나, 메추라기, 신발, 옷,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그걸 계시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요. 그 길은 어떤 길길래 40년 동안 그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먹여주고 들려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눈을, 듣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그걸 깨닫는데 40년 동안에 했는데 못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또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우리가 먹었던 고기를 생각하고 그때 생활을 생각하고 모세와 또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 40년 동안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지키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압 평야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요단 동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지날 때 누가요? 아모리 족속이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무기도 없어요. 군인 숫자도 뭐가 있겠습니까? 전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스본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은 우리가 싸우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군대를 끌고 온 겁니다. 이건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서 싸우기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 믿음 가지고 왔는데 그 헤스본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을 누가 대신해서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 군대를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어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고, 지금 가나안 땅을 넘어가서 이제 가나안 7족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도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해줄 거야. 이 약속의 징표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질로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도 언약을 지금 지켜가고 계심을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기생랍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큰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이 모든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기생라합이 우리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마침내 구원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한다고 해서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욕심이나 이스라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형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형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시고 우리들의 삶의 또한 히스토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욕심내어서 복이 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욕심내고 막 했는데 그것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됐다고 한번
됐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난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욕심내고 막 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혼자 노력해서 이런 것들이 저에게 축복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욕심내고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은 복이 되긴커녕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모세는 광야 1세대에게 너희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다음 세대에게 철저하게 언약신앙과 언약의 말씀을 너희는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너희들이 마지막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계속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신앙과 이 언약의 말씀은 계속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죠. 썬데이 스쿨 예배에 제가 참석할 때마다 꼭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썬데이 스쿨 아이들이 예배 때 이제 앞에서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God is good 하면 뭐라고 하죠? 썬데이 스쿨 스튜던트 뭐라고 대답합니까? God is good. 대답해요. 썬데이 스쿨 스튜던트 only follow.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Good. 이게 아주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 그냥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나오고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이 나와요.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예. 한번 어른들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요것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셔야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또 여전히 이게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셔야죠. 이게 우리가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우리가 돼서 이 언약 신앙이 그냥 내 삶에 이렇게 배어들어야 한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게 나와서 이 언약 신앙이 내 삶을 인도하게 하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사람이잖아요. 이걸 늘 입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1세대, 2세대, 그 다음에 세대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신앙과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게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책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압 형제에서 언약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언약 행신입니다. 근데 1세대 언약과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때요? 말씀을 지켜야 할 대상만 달라졌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언약의 말씀은 똑같은데 우리의 삶의 문화가 달라졌어요. 거기에 적용하는 부분이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예배 생활에서는 뭐가 달라졌나요? 예배 순서가 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찬양곡의 장르나 이런 게 좀 달라지든지요. 그죠? CCM 보면 너무 빠르죠. 너무 복잡하죠. 이게 달라졌어요. 근데 헌금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그죠? 요즘 젊은 세대는 체크가 없대네요. 체크북이 없대요. 캐시도 안 갖고 온대요. 그래서 주일로 와보면 헌금할 수가 없네. 그걸 또 돌아가고 또 이렇대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일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헌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체크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하라고 하는데 요즘 세대는 체크북도 없어요. 캐시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한국의 교회들, 개혁주의 교회들을 찾아가 보니까 제일로 헌금하는 걸 이제 따라가게 돼요. 그 대신 기도하고 보내세요. 헌금 하나님 것이니까 이거 하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제일로 헌금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런 순서와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언약신앙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이 신앙은 지켜야 가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AI가 주도하는 세상이 돼도 저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 AI 시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가면 그 세대도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형통케 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세대는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세대는 그 언약을 받아서 또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들이 갱신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그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지금까지 행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게 하심으로 그 언약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언약에 따른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학을 지키고 우리 자녀 세대에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1세대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2세대로 언약의 신앙을 또 받아서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따른 복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언약신에 따른 복을 누리고 전하는 포도원 교회와 또 그 안에 속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삶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늘 지키시고 늘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의 복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한 달가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11조물로 또 감사함을 성결물 주일헌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언약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섭리에 따라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대신 구름같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교통하심, 함께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켜 그 복을 누리고 나누기 원하는 포도원 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